1차 선교 여행이 주후 몇 년이라고 그랬던가요? 46년에서 48년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적어 놓으세요. 1차예요. 1차 선교 여행인데 선교 여행을 딱 끝나고 와서요. 이제 49년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총회예요. 49년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50년에서요. 52년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요. 이제 2차와 이제 3차, 그 다음에 이제 4차까지 나가는데, 이 2차, 3차, 4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아시면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이 예루살렘 총회는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의 어떤 교단이 있든지 그 교단의 제1차 교단 총회가 이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나요, 자기네 교단의 뿌리가 예루살렘 총회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게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한다 그러면 꼭 거기에 보면 다툼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다툼이 있어요. 모이면은 다툼이 있어요. 이 교리적인 다툼인데요. 이 교리적인 다툼을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자, 우리 15장이 이 15장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하면은요, 예루살렘 총회 이렇게 머릿속에다 기억을 딱 해요. 전체가 다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요, 성경 한번 열어봐서 하나하나 읽어 나갑시다. 그러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요. 자, 준비됐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1차 여행 끝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안디옥에 지금 이분들이 와 있는데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것은 실은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은 북쪽이니까 유대하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그래요. 거꾸로 이제 딴 데로 가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지금 누굴 가르치냐면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와서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분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12 제자들 밑에서요.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네들 구원받으려면 구약의 모세 율법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 받아야 된다.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들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개종자들아 그 사람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할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할례 안 받았잖아요. 너희들 구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다니면서 그 도시로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할례 무용론을 가르치셨거든, 그분이. 구약의 할례는 그것은 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게 이제 이 그룹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총회는 꼭 이렇게 싸움 난다고 그랬죠. 꼭 이런 게 있어요. 큰 싸움은 아니지만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문제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 밑에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목사님들 여기서 이 당신들이 해갖고 안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도 주변에 항상 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자, 그러니까요. 이제 바울이 또는 바나바가 그 말을 수용했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세요.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타네. 베니게가 아까 지도상에서 베니게가 안디옥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베니게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베니게와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베니게 밑에 있는 그게 사마리아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지도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그것도 아로 끝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거 베니게도 한국말로는 아가 아니지만 영어로는 피니시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아로 끝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도 길거리 가면서도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오는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방인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및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럴 때 교회 하면요, 본래는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의 그 무리들을 교회라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는요. 그래서 교인들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건 뭘 말한 거예요? 이분들이 1차 여행 때의 모든 스토리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열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그 보고를 통해서 항상 있어요. 보면요. 그 열받는 사람이 5절에 나와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당신 말이야 이방인들 복음을 전해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에 공동체에 집어넣는데 왜 할례를 안 주느냐 이거야. 그렇게 모세의 율법 같은 거 왜 정확하게 지키지 않게 하느냐. 예? 은혜만 이야기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막 또 열내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바리새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바리새파는 무슨 파들이에요? 소위 보수파들. 왜 우리 교단에서 가르친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좀 자유적인 게 있다. 뭐 기타 등등 해서 하여튼 자기 교리와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이제 야기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첫째,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분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베드로도 본의 아니게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참여 좀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분이 나도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말 기억나시죠? 이분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나도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에게 할례 꼭 받아란 말을 자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도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분의 생각이 많이 변했죠. 이제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다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와서 이제 바리새인 출신들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좀 이렇게 하셨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도 조금 좀 100%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이 또 나중에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보시면 이제 반응들을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요. 지금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앉아 있어요. 그분들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예? 앉아서 있는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이분들이 지금 선교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방인 편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색깔을 변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저는 기분이 지금 언짢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어느 민족에나 다 있어요. 어느 교단이나. 그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화의 한계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 야고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보다는 더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야고보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베드로는 나와서 한마디 했지만 결론은 절충하는 야고보가 내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줘요.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여기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3절에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라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때 뭐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이방인을 주님께 이끌어오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 사건을 시므온이 여러분들에게 고했죠. 시므온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온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딴 분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들 앞에 고했지 않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어른이에요. 어른이. 예,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봐라 여러분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게 이제 아모스서를 인용하세요. 아모스서는 700년 주전 700년 전에 이제 예언하신 건데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으면서 야고보가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내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항상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이방인들도 복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충언을 내세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이게 이제 절충한 결론이에요. 우선요. 지금 이런 말들이 이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과 계약 속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해지면 내가 온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구약에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저희 민족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이 좁은 마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한 사람은 이 디아스포라나 이방 사람들과의 타문화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요, 절충안을 내는데 어떻게 내시냐면 20절이에요.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단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구약의 그 요구 사항도 이 부분만은 고려해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라 하고, 이것도 다 구약이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절충안을 내면서 요것만은 좀 고려해라. 이렇게 해서 편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그 지역들, 1차 때 전한 지역들에다 편지 내고 안디옥 교회에다도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절충안을요. 그러니까 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좀 자기네 편을 어느 정도 좀 들어줬으니까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좀 한숨을 좀 돌리는 거예요. 아주 골치가 아팠거든요. 바울에 대한 공격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돕는 자들을, 이분들이 가서 이제 이걸 설명을 또 해줘야 되니까요. 이제 이 자기네 이쪽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내서 전 그분들을 좀 달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붙여줘요. 누굴 붙여주는데요? 이제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줘요. 나중에 이 실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요. 바나바가 떠나면서 이제 바나바 대신 바나바 역할을 해준 분이 이 실라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하면서 쭉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편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가지고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가서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가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자꾸 해서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3절에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이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다수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는 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이 제목을 같은 24강이지만 밑에다 갈라디아서라고 한번 써보세요.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그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쓴 편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 쓴 편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아까 지도를 아까 보셨지만 갈라디아가 내가 여기다 지도를 다시 그리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가 아까 갈라디아가 이렇게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설을요. 이 갈라디아서는 한 학설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래서 노던 디오리라고 그래요. 이런 디오리는 뭐냐면 3차 여행 때 쓴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북쪽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제 한 학설은 또 남쪽 사던 디오리가 있어요. 사던 갤레시안 디오리라고 그래서요.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방의 갈라디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글을 썼다라는 학설이에요. 그것은 남쪽 갈라디아 지방은 알고 보면 바울이 1차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그 지역들이에요. 1차 여행 때 지나갔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던 디오리를, 남쪽 디오리를 저는 그게 성서적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 디오리를 믿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느냐?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 총회에 다녀와서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주후 49년에 쓰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주후 49년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 오자마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집필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또 그렇게 또 돼요. 갈라디아서를 집필하셨어요. 49년에. 그래서 우리요,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 열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열어봐 주세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해요. 이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지만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율법과 은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 이걸 가지고 서로가 시간을 좀 보냈잖아요. 그와 같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분이 자기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고 뭐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가 이제 3년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요. 근데 2장에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요. 바울이 자기 자신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지도자들과의 관계성이 좀 그렇게 시원찮다라는 것을 왜 이 총회를 갔다 와서 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율법과 은혜적인 차원에서 또 이제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아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이야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2장과 3장을 한번 같이 봐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시면 느끼세요. 자, 보세요. 이제 14년 후에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쭈면서 갑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14년 후면요. 지금 뭐부터 14년 후입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몇 년에 지금 이걸 쓴 거예요? 49년에 썼죠. 그렇죠? 49에다가 14년을 빼면 뭡니까? 35년이죠. 그렇죠? 35년에
지금 여기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간 때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분이 14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소리예요. 다메섹에서 주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에 그분이 갔죠. 3년 후에. 그렇죠? 네. 그 소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14년 후인 49년에 또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 총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때는 누굴 데리고 갔냐면은 지난번 갈 때요, 디도를 데려갔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디도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헬라계 사람이에요. 헬라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헬라계 사람이고 아주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이분이 이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자 보세요. 2절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게 지금 그쪽에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내려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해되겠죠? 유명한 자들에다 줄을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그 시니컬한 이야기로 한, 시니컬이란 말이 한국말로 뭐죠? 냉소적인 이야기. 유명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린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좀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고 제발 내가 전하는 복음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분 고집 보세요. 디도는 헬라인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출신들은 할례 받아라. 안 그러면 구원 없다. 실은 구원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받아라면 받지 왜 말이 많아. 이제 이런 식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어렵지 않겠어요? 다시 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간첩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간첩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바울이 뭘 잘못할까 봐, 그러면 하여튼 꼬투리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하여튼 뭘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가 할례 안 받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으려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주와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자유를 받은 이것을 자꾸 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딜레마 속에서 6절부터 다시 보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면 유명하다는 일 누군지 알겠죠?
그래놓고 가로를 딱 쳐놨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로가 가끔 있거든요. 이거는 이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의 개인 의견이에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 닫아버렸어요. 이게 이분의 감정이 뭐냐? 유명하긴 뭐 유명해? 속으로 그런 거예요. 조금 좀 일찍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림받았고 여차여차 이렇지만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가로에,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가로치기도 해놓고요. 딱 그려놨어요. 그러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다는 거예요. 헌금도 보내준 것도 없고 실은 거꾸로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걸리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제가 그걸 보질 않았지만 11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갖다 줬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분들이 실은 사도 바울에게 신세를 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바울이 그렇게 나가서 선교하고 저렇게 가서 욕먹고 해도요, 돈 한 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소위 좀 까장까장한 사람들, 그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거기다 풀어놓고요, 가서 그냥 계속 이제 딴지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딴지 걸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질 급한 분이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선하게 보면요, 바울 선생님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좀 큰 종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 근데 이런 구조가 과거 2000년 동안 어느 조직이나 다 있어요. 이런 구조가, 틀이 말이죠. 예. 자, 보세요.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 선교사고 베드로는 유대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게 속으로 이분이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지방 로컬 사도고 나는 국제 사도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이런 말, 이게 다 시닉한 표현들이에요. 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35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8년에 이분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요, 누굴 만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어요. 그때는 가서 갈라디아서 1장 거기 딱 1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저와 함께 15일 유할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나,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분이 야고보만 봤어요? 또 누구 봤어요?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분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도움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바나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두 번째 지금 주 49년에 예루살렘 총회하러 내려갔을 때도 실은 거기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는데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누가 더 교인이 많습니까? 이방인
사도가 훨씬 많죠. 이방인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99.9% 아닙니까? 유대인은 고다키아 0.몇몇 프로죠. 자, 그런데 저희는 할 때 그 저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저희는 12 제자들 대부분을 다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요. 예. 그분들은 서로 이방인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는요. 그래서 다만 이제 10절 보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래도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 좀 해고 헌금 좀 보내달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좀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거기가 저 가뭄을 자꾸 줘가지고요 그 농사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11절 보면 여기 이 동네 여러분들 다 아는 소리지만 한번 보세요. 이거와 연관해서요. 게바라는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게바가 이 사람 말이야 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별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그래요. 게바를 봐라. 게바가 안디옥에 한 번 왔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분이 사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한 번 왔을 때 책망한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게바를 말이죠. 저를 내가 면책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가 베드로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분 좋아하겠어요? 보는 건방진 거예요. 예? 이게 밥그릇을 먹어도 내가 한참 더 많이 먹었는데 베드로 생각에는 말이죠.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화 만들고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말이죠. 막 이러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서로가 이제 껄껄한 사이예요. 껄껄한 사이. 그래서 내가 한번 혼내줬다는 거예요. 왜 혼내준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슬쩍 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말이야 이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과 식사했으면은 지금 본인도 오고 게바도 야고보도 오고 주변 사람들이 왔으면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율법적인 개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딴 분들이 오니까 쓱 피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과 밥 안 먹는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바울이 이빨은 모양이에요. 딱 목 잡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치사하다 이거야. 지도자가 이게 왜 이렇게 이중성이 있느냐 하고. 몸 좀 사리는구나. 그렇게 한마디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바울과 차이점이 그것뿐이냐? 그래서 나를 많이 도와줬던 이 바나바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성품이 진짜 바나바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좋은 게 좋고 좋은 게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분도 똑같이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오리발이란 말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막 훈계를 하신 거예요. 이 관계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이 자기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하지만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했어요. 자, 그러다가요 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중요한 것 몇 개 좀 봅시다. 이 결론이 뭐냐면요 3장 7절부터 보세요.
3장 7절부터요. 그런즉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우리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 하나님이 8절입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결된 성경이. 근데 베드로나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인물들이요, 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요, 요 상단복만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요 하단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민족에서 타 민족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성서를 쓰고, 이분의 편지 보면 다 그 편지가 그 소리들이에요. 그 편지가요. 이분의 편지가. 다 보시면요. 9절부터 좀 계속 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항상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단복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다 이게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단과 하단 계약. 그래서 약속들은 그 복수를 써놨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랬거든요. 상단복은 그렇고 하단복은 어떻게 말했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때 내 자손들이 아니 하나를 말했어요. 곧 하나가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랬어요. 이런 말 우리 들었죠?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교사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써놨어요. tutor. 어떤 가정교사인가? To lead us to Christ.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가정교사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율법이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가정교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요. 쭉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28절, 29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아시지만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요 정도로 하시면 대강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면 이제 조금 눈에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선교 일을 했는가? 이것도 의문한 이분 제자들이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이분들이 선교를 했는가? 이 궁금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뭐 예루살렘 근방에서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인가? 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도대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11장 1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9절부터 마지막에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나머지 12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리고 성서에는 나머지의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뭐 했다는 것이 자상하게 기록된 데가 없어요. 몇 가지만 빼놓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럼 선교를 안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여러 문서를 보면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기 전 목숨이 끝나긴 되게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다가 해외에 나가서 제3세계에 선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걸 영어로는 delayed missionary들이 나중에 이제 delayed 한국말로 하면 나중에 조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적어 놓어 보세요. 이분들은 어디 갔냐면요. 안드레요. 안드레는 그 전통에 의하면은 스키피아라고 그래서 스키피아 쪽으로 갔다. 이게 어디냐면 오늘날의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일부인데요. 이쪽으로 갔다. 안드레가 복음을 그쪽으로 전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도마죠. 토마스. 도마는 어디 갔다고 보고 있어요? 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에 갔어요. 이것도 이제 전통인데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의 서부 중간에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라 고아라는 마을이 있는데 고아라고요. 여기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중사인데 고아 쪽에 갔다는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드라스라고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도 갔다는 학설도 있어요. 어쨌든 인도 사람들은 인도 기독교인들은요 이 도마가 자기네의 영적인 선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에 가면 그 토마 처치라고요.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도마가 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순교당했던 교회다. 마태는 어디를 갔냐면요. 에티오피아로 갔다 하는 학설이 있어요. 에티오피아로. 베드로가 문제예요. 이분이 제일 문제예요. 어디로 갔나?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느냐? 베드로가 가끔 안디옥에도 갔잖아요. 단기로. 우리 기억 있죠? 베드로가 다른 선교지에도 잠깐 갔다 오신 것만은 틀림없어요. 특히 지금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이슈가 있어요.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전서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38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항상 옆에서 마가가 대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헬라말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제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있는 아는 실루니아, 이건 이제 신라예요, 신라.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는 이것이 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는 이 은혜가 굳게 서리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아하,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요. 이걸 쓸 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언제냐면 주 64년이거든요. 이분이 순교하기 한 몇 년 전인데요. 이때 이분이 바벨론에서 쓴 거예요. 자, 그럼 바벨론에서 썼는데 이분이 도대체 이 바벨론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학설이 신학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4개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해서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그러니까 이락에 있는 바벨론이 여기에 계셨을 지금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거기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또 로마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분이 로마에 갔다라고 이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바벨론은 로마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로마다. 이거는 지금 카톨릭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렇게 억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건 저 애굽의 항구 도시예요. 바로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여기 애굽에 여기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전통적으로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보는 학설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카톨릭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에 계셨다 하지만 실제로 이분이 지금 로마에 계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아니면은 아주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락의 바벨론 거기에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이락의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또 학설도 있거든요. 그 시티가. 네.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본다면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쓰신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몇 사람만 좀 더 하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보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선교사로 계셨다고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은 해외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영향은 많이 줬지만 해외의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또 갈라디아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 사도가 아니고 할례자의 사도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 영향들 때문에 이렇게 해석들이 막 달라지고 그래요. 몇 사람만 더 보고 오늘 끝냅시다. 요한을 봅시다. 요한은 반모섬에 갔지 않습니까? 주 95년이에요. 주 95년에. 그래서 이분은 반모섬에 가서 반모섬에 귀환 갔다가 이분이 거기에서 아마 순교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이 반모섬이 어디냐면 우리 아까 지도를 제가 이렇게 없어졌지만요. 지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약 한 100km 남쪽으로 내려오면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반모섬 가기 전에 에베소에도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셨다라고 보는 이분도 하나의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서 여생을 마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있어요. 이 마가 이분은 아주 이쪽에 여기 애굽이 있는데 애굽 콥틱 교회라고 있어요. 애굽 기독교의 본산 그 교단이 콥틱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콥틱. 이 콥틱 교회의 교주예요.
마가가 지금도 그 kop틱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애굽 정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가는 분명히 애굽에 가서 이분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시면 마가니 요한이니 이런 도마니 안드레 이런 분들 보면 한 지역에 가서 그냥 지역 선교사로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바울하고는 좀 달라요. 바울은 그냥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 유럽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남유럽이요. 그다음에 이제 일중동 지역을 복음화했던 분이었어요. 한 분을 더 보면요, 바들로메. 이 바들로메 이분은 지금도 있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그래서 아르메니안 사람들은 자기네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최초의 기독교 족속이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가 없어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에 터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금도요. 그래서 아르메니안들은 이 서구 나라에 많이 와 사는데요. 이 사람들은 패밀리 네임이 항상 이안 마지막에 이안으로 끝나요. 그럼 다 그게 아르메니안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 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의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그 안에요. 그 다음에 카톨릭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알메니안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메니안이 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큰 자국을 남긴 민족이에요. 근데 아까 바들롬에 그분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넓게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전문 이방 사역자고, 나머지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국부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예루살렘 총회와 또 갈라디아서와 바울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한번 우리가 섭렵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 2차, 3차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재미있어요? 물어보면 좀 이상하지만 조금씩 좀 눈이 좀 뜨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소리가 없네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